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죄정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이 복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28장 19절에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그 이름이 무엇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입니다. 여러 이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따로 있고 아들의 이름이 따로 있고 성령의 이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 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는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아이들이 모태에서 태어나기 위해서 어머니의 자궁에서 그 물속에 있는 거죠. 그 태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다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징표로 현재 지금 우리가 보이는 강물이든지 어떤 물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떤 복음을 전파한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신다. 그 말을 전파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자 예수는요 하나님을 오심을 이들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나사렛이라는 그런 동네에서 또 말구에 나신 것까지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권세로 오셔가지고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저렇게 천하게 낮게 오느냐 믿지를 않는 거죠. 고향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오셨고 베들레헴에 나시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주님이 자라나셨죠. 자, 이 사실을 깨닫고 사람들이 어떻게 37절에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하리까?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이 말은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는데 우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는데요. 침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침례를 받음으로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침례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침례를 받는 그 순간에 죄들의 사함이 임합니다.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 내가 침례를 받는데 여러분 성령을 못 받은 사람 오늘 많아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거듭나는 방법은 뭐다? 내 죄가 씻지 못하는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 마음으로 믿어야 돼. 그것을 강하게 붙들어야 돼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 마음에 죄들이 여전히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데 내가 믿지 못한다. 그럼 성령이 임하지 못해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입니다. 선물로 주십니다.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열심히 낸다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믿음으로 나가시죠.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이 약속은요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이방인들 믿지 않는 그 당시에 지금 오늘날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8장 14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사도들이요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옛날 같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 지역에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있다. 이 소식을 사도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보내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전거됐다. 갔죠.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니 16절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리신 적이 없고 다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여러분 성경에는 16절이 없을 겁니다. 제 성경에는 이 킹 제임스 성경에는 16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으리라. 안수하니 성령을 받으리라. 자, 이들은요 침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는 일들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또 사도행전 9장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 것 같아요. 이 사마리아 네시에게 빌립 집사가 가서 성령 주는 일들이 있죠. 이때 빌립이 사마리아 네시에게 그날 당일 바로 줍니다. 6개월 1년이 걸리고 학습 세례가 따로 있고 세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랐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나 주님이시구나. 그것을 듣고 사마리아 네시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은 내가 여기 옆에 물이 있는데 침례를 받지 못하면 무슨 내한테 그리낌이 있으리요. 내가 침례를 받고 싶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빌립이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무엇을 전파했길래 빌립이 사마리아 네시가 침례를 받고자 하냐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날 이거를 다들 안 합니다. 이거 침례를요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침례는 하나의 형식이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전파하는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오해하게 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짓 사도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0장 43절에 보면요, 그분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가 전가하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습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귀신들도 벌벌 떨고 예수의 이름을 안다고 했죠. 그 이름으로 오늘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이름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침례를 받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죄들의 사함을 자기가 못 받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 침례를 받음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구나.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44절에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갑자기 임합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믿기 시작해요. 지금 이 상황이. 근데 이때 침례 상황도 아닌데도 이게 성령이 임합니다. 침례가 아닌데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더라.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받은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이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니. 베드로가 보니까 임하고 있는 게 보여요.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있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놀랍니다. 놀란데 이는 그들이 표적이 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46절에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 높이는 것을 들음이라. 방언을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자유로 하고 싶어서 말하는 게 갑자기 막 속에서 막 터져 나옵니다. 터져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을 높임을 듣습니다. 이 일들이 징표예요. 이게 성령이 임한 징표라고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성령을
자,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보니까 우리처럼 성령을 받는데 베드로가 언제 성령 받았습니까? 바가 다락방에 예루살렘 성에서 모여가지고 제자들 120명의 사도들이 모여가 기도했는데 성령이 불같이 그들의 혓바닥처럼 임했죠. 그때 임한 거 자기가 똑같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침례 받는 것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물로 주는 침례를요, 만약에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면요, 성령 받았으니까 당신도 성령 받았으니까 물 침례 안 받아도 된다 지나갔겠죠, 오늘날처럼.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누가 물로 침례 받는 것은 그 말이요, 성령 받았으니까 물로 침례 받아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느니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그대로 믿고 한 거예요. 오늘 사람들 물과 성령에 대해서 많이 헷갈립니다. 물은 뭐다 뭐 오만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대로 증거되고 있어요. 물은 바로 물 침례를 말하는 것이고요, 성령은 그 침례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자, 바울과 실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5절에 보면요, 16장 25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니 이 뭐냐면은,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죄수들이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죄수입니다. 감옥에 잡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복음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잡혔습니다. 감옥이 간수가 잡아놨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냐? 감옥이 왜 흔들리냐면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감옥이 막 흔들려요. 막 지진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감옥의 문이 다 열립니다.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그때는 족쇄를 채워놨습니다. 발에 족쇄를 채우고 해놨는데 족쇄가 다 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와가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칼로 끄집어내가지고 자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 바울이 죽지 마라, 너를 자신을 해하지 마라, 너의 생명을 해하지 마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장면입니다. 이게 너의 생명을 해하지 마라. 근데 웃긴 거는요, 간수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안 보였어요. 근데 그 순간에 바울이 나타나서 갑자기 눈에 나타나서 간수에게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이 간수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내 몸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다 여기 있다. 간수가 없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가 등불을 요청하며 달려들어 떫니다. 이 하나님이 임하시면요, 두려워해요. 두려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람이 이 하나님 앞에 순복합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두려워서 바울과 실라 앞에서 떠니까 엎드리고 떠는데 선생님이 이 간수가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간수는요, 발각되면은 죄수가 다 나갔다는 걸 발각되면은 자기가 죽게 돼 있습니다. 이 당시에. 왜냐하면 책임을 지는 사람이 간수가 다 나갔으니까 죽게 돼 있죠. 근데 자기를 하려고 했던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이 일이 벌어지고 죽지 마라 이렇게 했고, 그 간수가 무릎 꿇고 이 바울과 실라에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선생님들이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잘 사용하는 이 문구 있잖아요. 온 집에 그럼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게 바울과 실라 이야기예요. 이 상황입니다.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주의 말씀을 그와 그 집에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리라. 이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자, 33절을 보세요. 그리하여 그가 그날 밤 같은 시간. 여러분, 밤에 누가 침례를 주노? 여러분, 밤에 침례를 주는 일이 왜? 보십시오. 그가 그날 밤 같은 시간에, 다른 시간입니까? 같은 시간입니다. 학습 침례를 받아야 돼. 학습 세례를 받아야 돼. 6개월 걸려. 온전한 세례를 받으려면 1년이 걸려. 오늘날 그렇게 가르치죠. 그 전에 예수님 오시면 물과 침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그날 밤 같은 시간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상처를 씻겨주며, 누구의 상처인지 아십니까? 바울과 실라를 그들이 때렸거든요. 완전 만신창이 되게 때렸는데 천사가 와서 다 낫게 하잖아요. 막 불구자 되고 다리가 부러져도 다 금방금방 낫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 사도행전 시대에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임한 거예요. 근데 그 상처를 씻겨주며 그와 온 가족이 어떻게 된다? 그날 밤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곧바로 즉시, 여러분 성경에는 즉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에는 곧바로 즉시 세례를 받더라. 세례는, 여러분 성경 세례는
재성인 침례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세례는 무엇이냐? 침례를 말합니다. 물 찍는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바로 받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깨달으면요, 바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전통은 바로 못 받도록 가르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성도 중에 여기 환자분 중에 한 분이 다음 주에 침례를 받기로 돼 있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 침례 그래 받는 거 아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려면 6개월 걸리고 학습 세례 받고 하고 하는데, 아니 이거 뭐면 교회가 전도사가 와가지고 뭐 다음 주에 침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안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전통이 우선입니까? 전통이 우선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요, 다 심판을 받습니다. 제가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 말씀 따른다고 번제드리다가 결국은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지 않죠. 사무엘 선지자의 입이 결국은 하나님의 입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7일을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떠나버립니다.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떠나버립니다. 그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주의 말씀대로 우리는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안 된다. 하여튼,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인데, 자, 19장에 보면요, 2절입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조차 몰라요. 성령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성령에 대해서 몰라.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조차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요한의 침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왔죠.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자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은 정령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면서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회개의 침례를 주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요한이 전한 것이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5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자 보십시오, 믿는 자들은요 이렇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다. 어떤 이름? 여러분, 어떤 이름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고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삼일체 잘못된 교리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더라. 그리하여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고 그들이 방언들을 말하며 예언한다. 이게 징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 16절입니다. 자, 이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16절에 무엇을 주저하느냐? 왜 주저하느냐?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서 침례를 받아라.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너희 죄들을 씻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는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냥 물 콕콕 찍어서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자, 주의 말씀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을 보시면요, 10장, 자 8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10장 8절,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궁금하죠? 우리 입에 가깝다는 말씀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입에 가깝대요. 입에 있으면 우리 입에 있답니다. 자, 왜 입에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입에 가까운 거예요. 우리 입이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게 입에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입에 있으면 내 입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 입에 있다, 가까워 내 마음에 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순종이 쉬운 건데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말씀이 먼데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 저 뜻이 저 먼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 가깝습니다. 우리가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입니다. 그죠? 이 시가 우리 속에 떨어져서 운동력이 있는 것은 믿는 자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요. 15장 20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위해서 제가 지금 쭉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은요, 제가 믿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믿습니다. 따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들은 자들의 첫 열매 부활하셨다.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열매 모든 잠들었다. 잠들었다는 뭐냐? 죽어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잠들었다고, 누가 주 안에서 잠들었다, 믿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들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자, 22절.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우리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부활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요 부활하고요, 산 자들은요 산채로 주님 앞에 들림을 받는 일들이 마지막 때에 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들이 전 세계 광고로 TV에 방송될 겁니다. 그럼 TV에서 난리 나죠. 주변에 사람들 갑자기 가족이 있는데 그렇게 두 사람이 막 곡괭이를 땅을 메고 있는데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회사에 막 일하는데 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있는데 명성이하고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없어졌어요. 명성이 혼자서 막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떡하지 아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때요 사람들이요 다 허망해가지고 얼마나 허탄한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여러분 남는다고 생각해 보시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성경을 자세히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또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또 있더라고요. 제가 그 나중에 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의 말씀인데 4장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전파한다? 바울이 전파한 것이 뭐다?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신 것을 전파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 되심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가 주인지 모르거든요. 예수가 다른 예수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다른 신이 됩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너희 앞에 두지 말라. 첫째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그것을 전파한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너희의 종인 것을 전파하노라. 자, 그리고요, 자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입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주님이 비유로 이야기, 천국 잔치를 열었는데 사람들이 그 비유의 잔치를 모였는데 한 사람이 옷을 입지 않았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그 장치를 베푼 임금이 그 사람을 불러서 쫓아내잖아요. 그죠? 옷이 무슨 옷입니까? 이 옷입니다. 이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옷 입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사실이, 이렇게 중요한 사실이 오늘날 이야기 안 하죠. 예수를 믿고 침례에 대해서는 전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또 나와 있죠, 그죠? 물은 뭐죠? 우리가 지금 물 침례 받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는 표다. 그것이 뭐다? 곧 침례다.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양심이 침례를 받아야 되겠구나라고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는요, 거듭거듭 중간중간에 말씀 가운데 여러 번 드렸고요. 기억나시는 분도 있고 기억 안 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늘 제가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여러분 한 20분 정도 제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를 받을 때 첫 번째 반드시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사모해야 됩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아라. 그럼 너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은요, 이게 믿는 거하고 또 달라요. 성령은요,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요, 믿음으로 우리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의에 이른다고 되어 있죠. 구원에 이른다 되어 있죠. 있는데 성령을 받는 거는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두드려야 됩니다. 이 다른 거예요. 이 분명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예. 안 그래도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생각나는데 정강 목사님이 선임들 몇 명 앞에 앉혀놓고 선임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다 뭘 이러더라고. 뭐 이번에 집회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슈가 많이 돼 있어요. 제가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쪽 편에서는 정강 목사님이 거의 뭐 정치 사기꾼이다, 정치 목사다 이야기하고 한쪽 편에서는 오히려 선지자다 이야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것을 결정하고 판단하시라 보고요. 어쨌든 우리가 아멘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이고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죠.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지금 오늘날 또 그 표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표적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성경이 거짓말이죠. 성경이 거짓말이죠. 오늘날 성령이 안 임한다. 그거는 자기가 거짓말 하든지 성령이 거짓말, 하나님이 거짓말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야기니까 오늘날 뭐 사도행전의 시대에 표적이 없다. 그러면요 자기가 거짓말 하든지 자기가 정말 지옥불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거짓말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역사는 오늘날 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